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리더십 훈련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뉴욕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하철 탄 사람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신문을 읽거나 사색에 잠기거나 또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분위기는 금세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앞뒤로 뛰어다니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얼굴을 감싸진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무례함 때문에 승객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좀 제지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감싸지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경황이 없고 눈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이 저러고 있는데도 제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제지시키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코비 박사의 관점, 패러다임, 그 아이의 아버지 또 아이들을 바라보던 이 불편한 관점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됐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짜증은 사라져버렸고 화가 났던 마음은 가라앉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가 타인을, 우리 지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몸담고 있던 그 유럽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 바뀌면서 그 새로운 감독에 의해서 새로운 전술이 세워지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원래 기존에 뛰었던 그런 전술적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면서 입지가 좀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 전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감독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적 지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팀이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전술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독을 비난하는 팬들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비난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참 괜찮은 선수예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관점으로 봤다면 왜 나를 무시해? 내가 기존에 이 팀의 주장이었고 내가 잘하는 전술은 이건데 나에게 맞춰야지 저 사람이 나를 홀대하나 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오고 거기서 갈등이 올 텐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수용을 했다. 이 자세가 참 성숙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고착화된 사고 때문에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이런 서로를 향한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인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나의 느낌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만 해도 우리의 감정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훅 올라오는 이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충동, 이거를 스탑시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잠깐 멈춰서 이것이 나의 느낌인지 생각인지 사실인지만 구별해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5번째 기도의 강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5번째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이 나오면 기도를 안 해버리고 침묵한대요.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뛴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끝나고 부록처럼 따라붙은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연 설명해줘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함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조건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요? 오늘 원문에 보면 이 문법적으로 이것이 먼저 이걸 하면 하겠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누구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역자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하늘 아버지를,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즉시로 아멘 했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면서 내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제물로 데려가시고 우리 자녀들은 놔두세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녀로 보신다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삼위일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삼위일체가 깨트려져 버리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죄와 진노와 심판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판하셔 버렸고, 성령님은 떠나셔 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십자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죽어버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단번에 영원한 온전하게. 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를 잘라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부르신 자리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인데, 거룩한 존재인데 잠깐 실수해서 넘어진 거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양자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나 친자나 똑같은 법의 약속을 그대로, 그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왕제 같은 경우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자와 똑같이 왕권까지 물려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즘에 뉴스가 막 도배가 됐어요. 삼성의 황태자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대하다. 그리고 어젠가 엊그젠가 그 임관식, 해군 사관학교 임관식을 하는데 아주 그냥 삼성가 대상가 다 와가지고 그 황태자가
이제 소위로 인관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뉴스에 막 도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군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어요? 누구니까? 삼성의 상속자, 이재용 회장의 상속자, 황태자가 군대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성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어때요? 막 흥분이 되고, 세상에 내가 이런 놀라운 상속자라니 가슴이 막 떨려야 되는데, 가슴이 떨리십니까? 나 떨고 있니?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자아상이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너는 대단한 존재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의 제자야, 나의 뷸라, 나의 헵시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나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아멘으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느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변함없는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전부 아우리스트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와 있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게 높임받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뜻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됐어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하다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복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매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는 수준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그대로 믿고 여겨서 너의 자아상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호성과 장동건이 대결 구도로 이 영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은 유호성이 넘버 1, 장동건은 넘버 2죠. 어느 날 장동건이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됐는데 유호성이 자기에게 그 여학생을 소개해 주지 않고 공부 잘하는 다른 친구에게 소개해 줘버려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유호성이 마침 볼일 보러 화장실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나는 너희 친구 아니냐? 왜 나한테는 소개해 주지 않냐? 근데 유호성이 무시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고 있는 유호성 어깨를 거칠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대사를 날리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덤벼든 거예요. 유호성이 딱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 죽고 싶나?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손을 내려버려요. 나가버렸어요, 유호성은.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거울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습니까? 시다바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시다바리가. 그래가지고 이 장동건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그 거울을 팍 깨버려요. 이때 깬 것은 거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다바리로 살아왔던 거짓자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시다바리로 살지 않겠다. 딱 세례의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장동건과 유호성은 다른 길을 걸어요. 다른 조직에 들어가고 라이벌이 되고 나중에 유호성이 친구로서 부탁을 막 합니다. 근데 장동건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절대로 안 들어줘. 왜요?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날 유호성의 꼬복 노릇하는 시다바리는 죽었어.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네가 가라 하와이.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유호성이 보낸 킬러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죠. 죽을 때도 시다바리로 안 죽어. 비겁하게 안 죽어요. 얼마나 멋진 대사를 남기고 갑니까?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옛사람의 죽음의 자리, 거짓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춘천에 사시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 실제가 안 됩니다. 훅 하고 올라오는 이 충동들, 성질, 옛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옛사람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훅 하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옛사람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옛사람의 충동이 떠올라오냐. 나는 죽었다. 항상 세례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며 사십시오라고 했더니 어제 카톡이 띵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을까요? 띄워주세요. 예, 거짓자의 유골함 박상용 해가지고 목사님 거짓자는 죽이고 참자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짓자가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거짓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다 하나씩 적어가지고 나는 죽었다 집어넣고 또 올라오면 적어놓고 또 집어넣고 거짓자의 모든 항목들을 떠오를 때마다 자기가 저기다가 넣어서 완전히 거짓자를 죽이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그렇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진짜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음을 믿었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자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나 같은 존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내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왕께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오늘날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성인이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이 돈을 갖기 위해서는 몇 년 일해야 될까요? 16만 년.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이걸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많은 이 사랑이 많은 왕이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종을 큰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 힘으로 이것을 갚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랑 많은 왕이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이 빚진 자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야죠. 근데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죠.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거를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놈 다시 잡아와라. 영원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와? 네 삶에 그게 안 나와? 너는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5번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자아상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성소,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환한 얼굴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백성과 수준이 달라요.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번제단 넘어 물두멍까지 가요. 물두멍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거짓자 옛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주권의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요.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고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모든 과정,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죄를 내려놓고 물두멍을 통과하며 옛사람이 죽고 성소 안에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나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명의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실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고 지성소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를 만나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거짓자의 자아상을 내려놓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도 용서와 사랑과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